옆 사람에게 충성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암에 걸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는 암의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능한 의사인데, 암 전문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상을 좀 보셔서 알지만은 이상구 박사라고 이 의사지만은 암 공포증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지만은 다 암 공포증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암 공포증을 의사인 자기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약기고 자기가 죽을까 싶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야곱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에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제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할 때에 너무 두려웠어요. 첫째는 바로왕이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이러면 잘못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맞아 죽을 판이에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걸 사양을 한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운데 피신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이 서대반 집사를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서대반 집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서대반을 향하여 분노의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54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향하여 분노의 이를 갈았어요. 분노의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는 분노가 가득하여 이를 가는 유대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은 박해가 없지만 또 어느 순간에 박해가 와서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지금 박해는 없지만은 직장에서 또 어려움 당하고 사업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암에 걸린 분들은요 수술하고 5년 동안 내가 또 암 재발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지나면 그러면 두려움 없습니까? 5년 지나도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학생들일까? 청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죠. 아이고 상급학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취직시험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빨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으려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 문제가 밀려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안 물러가도 햇빛이 뜨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듯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두운 이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자신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가는 유대인들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5절 56절 보십시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서대반의 눈에는요 자기를 향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막 가는 유대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보이느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모습 보이는데 자기를 향한 이를 가는 그것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가는 유대인들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스데반 집사가 받았던 그런 성령 충만만 임하면은 두려움은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마치 자기는 전혀 안 두려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고. 여러분, 평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요, 무서운 일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줄 아면 돼요. 큰 소리 치는 사람요, 호랑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고 큰 소리 치거든. 여러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요, 크게 짖는 거는요,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그거. 진짜 두려움이 없는 개는요, 안 짖어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오늘 밤 밥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겁이 많은 베드로가요, 겁이 많으니까 겁 많은 걸 감춰야 되잖아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너무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계집종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까?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히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오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갈던 유대인들이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다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였습니다. 59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천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천국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이거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있고 법이 있고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씨족 사회, 부족 사회니까 자기의 씨족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안전한 곳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한 권의 이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 내가 가져왔는데, 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책입니다. 김온유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책을 썼는데, 이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가요, 16살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수술을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숨을 못 쉬게 됐습니다.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엠브라 그래가지고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이 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12시간씩 교대로 6시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호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순서대로 와가지고 이 곁에 앉아서 이 온유 자매의 이 호흡기 이거를 계속 이걸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느냐? 16살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인공으로 펌프질을 했는데 16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32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6년 동안 병원에서 퇴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인공 펌프를 이렇게 하면서 16년을 지났는데,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살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김온유라고 하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이 고통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걸 24시간을 옆에서 봉사자들이 이걸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살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너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을 병원에서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서 퇴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병원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년을 병원에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왔는데 그래도 빨리 나서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참고 인내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병원생 하다가 완치되고 치료 다 되고 이래가지고 퇴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병원에서 죽어서 영안실로 가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그런데 거기에 암 걸리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퇴원 못하고 죽어가면서 하나같이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더라고요. 너무 살고 싶고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온유라고 하는 이 자매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저 암 걸려 죽은 저 사람처럼 나도 곧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렇게 16년 동안 병원에서 퇴원도 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엠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인공호흡으로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겠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분노가 일어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막 돌로 스데반을 막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갈아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가 이를 갈아야 돼요? 스데반이 이를 갈아야 되지. 내가 잘못이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동족으로서 나를 이 돌로 치느냐, 두고 보자 하면서 막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막 분노의 이를 갈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스데반은 이를 갈지 않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절대로 이를 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60절입니다. 여러분 60절 같이 보십시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를 갈아야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물론 요셉이 가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한 거 잘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유혹할 때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 가가지고 참는 것도 참 잘했어요.
이 사람에게 끝까지 참읍시다 한번 인사해봐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잘한 것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거든. 이거는 용서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다 여기 무릎에 꿇고 있는데 지나간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 저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졌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또 나를 이래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17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걸 최고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여러분요, 저 사람만큼 죽어도 용서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른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